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6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문지기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고라 가문에서는 아삽의 자손인 고레의 아들 무살레마와 무셀레마의 아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 아들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야난과 일곱째 엘여호예네이다. 오베데돔의 아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이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 오베데돔의 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을 낳았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다.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유능한 사람이다. 이들은 모두 오베데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 아들과 형제들은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다. 오베데돔 집안에 딸린 사람은 62명이다. 무살레마의 아들과 형제들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며 모두 18명이다. 무라리의 자손인 호사의 아들 가운데서는 시므리가 족장이다. 시므리는 맏아들은 아니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다. 둘째는 힐기야이고 셋째는 드발리야이고 넷째는 스가랴이다. 호사의 아들과 형제는 모두 13명이다. 이 문지기 갈래의 우두머리들과 형제들 모두에게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임무를 맡겼다. 그들은 큰 가문이나 작은 가문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 강문을 맡겼다. 셀레마는 동쪽 문에 뽑혔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슬기로운 참모인데 사람들이 제비를 뽑은 결과 북쪽 문에 뽑혔다. 오베데돔은 남쪽 문에 뽑히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다. 숫빔과 호사는 서쪽 문과 올라가는 길가에 있는 살레겐 문의 문지기로 뽑혀 두 문을 다 지켰다. 이렇게 하여 레위 사람이 동쪽 문에 6사람, 북쪽 문에 매일 4사람, 남쪽 문에 매일 4사람, 곳간에는 각각 2사람씩, 서쪽 문의 회랑에 4사람, 길가의 회랑에 2사람이 배치되었다. 이들은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 갈래이다. 레위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다. 게르손 자손인 라단 자손 곧 게르손 사람 라단 가문의 족장은 여히엘리이다. 여히엘리의 아들은 세담과 그 아우 요엘이며 이들은 주님의 성전 곳간을 맡았다.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의 자손에서는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이 곳간의 책임자이다. 그의 아우인 엘리에셀에게는 그의 아들 르하야바와 르하베야의 아들 여샤야와 여샤야의 아들 요람과 요람의 아들 시그리와 시그리의 아들 슬로못이 있다. 이 슬로못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성물을 보관한 모든 곳간을 관리하였다. 이 성물은 다윗 왕과 족장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지휘관들이 구별하여 바친 물건들이다. 그들은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들을 주님의 성전 건축과 수리를 위하여 구별하여 바쳤다. 선견자 사무엘, 기스의 아들 사울, 넬의 아들 아브넬, 수료의 아들 요압이 구별하여 바친 모든 성물도 슬로못과 그의 가족들이 관리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그냐냐와 그의 아들들은 서기관과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일반 행정을 담당하였다. 헤브론 사람 하샤베와 그의 형제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 1700명이 요단강 서쪽의 이스라엘을 관리하며 주님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였다. 헤브론 사람의 족장은 여리야이다. 다윗이 통치한 지 40년이 되던 해에 헤브론의 족보와 가문을 따라 길르앗의 야스엘에서 사람들을 조사하여 용사를 찾아냈다. 그의 친족 2700명은 용사들이며 이들은 모두 족장이었다. 다윗 왕이 그들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의 관리자로 세워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아멘. 부담스러운 헌신의 결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전의 문지기, 즉 성전 경비대를 했던 이들의 명단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사람들 이름을 읽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읽다 보면 혀가 계속 꼬이는데 이유는 제가 전문 발음가가 아닌 것도 이유가 있지만 우리나라 이 한글 번역이 참 재밌는 게 외국 성경 같은 경우는 이 히브리어 이름들을 그냥 자기식으로 발음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음가대로 발음해서 번역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 말에서 발음 제일 하기 편한 단어들로 차음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한자 중국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코카콜라를 우리가 한자로 그냥 직역해 읽으면 가구가라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음가에서 비슷한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 한글은 이 소리 나는 대로 받아 적을 수 있는 글자다 보니까 최대한 원어에 가까운 소리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구약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 때 이름과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이름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고 기타 등등의 어들이 섞여가면서 계통이 약간 나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히브리어식 이름들은 되게 좀 그나마 성경을 읽다 보면 낯이 익는데, 여기에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저자가 사용하면서 했던 그런 이름들, 그러니까 다니엘서부터 딱 보면 순간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는 발음이 되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혀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꼬일 때가 많아요. 자, 이렇게 쭉 명단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이 명단을 도대체 왜 봐야 되나? 이 명단 속에서 우리가 가끔씩 이 사람이 여기 나오네 하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근무했던 이들은, 내부 근무자들은 모두 레위인들이었지만 성전 외곽 근무자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의 성전 경비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레위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작은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맡게 된 것이죠. 마치 갈렙의 가문이 처음에는 이방인이었지만 나중에 유다 지파에 편입된 것처럼, 이렇게 이방인들 중에도 성전 경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오벳 에돔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다. 레네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오벳 에돔이란 인물, 아마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 번은 들어봤을 인물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무엘 하에도 등장하고 역대상 13장에도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베레스 우사 사건 때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졌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차마 다윗성으로 옮겨가기가 좀 무서워서 잠시 석 달 동안 어떤 집에 맡겼는데, 그 집이 바로 오벳 에돔의 짐이었습니다. 역대상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자,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딱 성경에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런데 이 사람이 출신지를 지금 가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도시 중 하나인 아주 중요한 도시죠. 그러니까 이 오벳 에돔은 가드 출신입니다. 블레셋 출신입니다. 블레셋 출신이 아마 이스라엘로 이민을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나름 열심히 살았겠죠. 인정도 받았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어려운 임무가 주어진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잠시간 너희 집에 두어야겠다라는 명령이었죠. 자,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게 보면 또 의미심장해요. 오벳 에돔은 에돔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에돔, 오벳, 종.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름으로부터 추정해 보면 에돔의 족속, 에돔 족속인데 가드에 살았어요. 이 사람이 가드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에돔에서 살다가 가드로 이주를 했는지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여하튼 오벳 에돔이란 이름을 가지고 가드에서 살았으니 그는 거기서도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살았으니 에돔 족속, 이름을 딱 봤을 때 에돔 족속 출신이면 분명해요. 그런데 출발한 곳은 가드야, 블레셋 사람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어떤 배타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그냥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도 가드 출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과 같은 그런 배타성을 가진 문화는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벳 에돔이 이주해서 살았겠죠. 그런데 그래도 여하튼 외국 출신이잖아요. 이 외국 출신, 그리고 블레셋은 그 당시 적국 아닙니까?
적국 출신 그 사람에게 언약궤를 맡긴 겁니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그만큼 그 사람이 괜찮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증거일 수 있겠죠. 외국인 출신, 이방인 출신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아주 이 중요한 성물을 맡길 만큼 이 사람은 남다른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전혀 다른 해석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마치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려고 하다가 70명이 죽고 나자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빨리 전달을 보내가지고 야 빨리 갖고 와 빨리 갖고 가 이거 우리 부담스러워 못 갖고 있겠어 해가지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실로에 있는 성막까지 가져간 게 아니라 그냥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맡겨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이거 잘못 만지면 우리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 만졌다고 우리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부담스러우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수십 년 동안 방치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가지고 오다가 일이 생겼어요. 지금 중간 어디다 그냥 맡겨야 돼요. 그럼 이 당시 이 베레스 우사가 일어났던 이 사건 당시 제사장 사독은 뭐 했습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은 뭐 했어요?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방인 출신 오벳 에돔에게 이 일을 맡겼을까요? 폭탄 돌리기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가도 부담스러워요. 누가 가도 이거 무서워요. 부담스러운 걸 넘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역대상 15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이송 작전에 대해서 화를 내셨는지 진노하셨는지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나서 방책을 마련하지만 이 베레스 우사가 죽었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어요. 왜 저렇게 진노하시지? 왜 저렇게 화가 났지? 그럼 잠깐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야 네가 맡아 네가 맡아 야 네가 맡아 네가 맡아 뜨거운 감자가 요리조리 하는 것처럼 네가 맡아 네가 맡아 네가 맡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오베드에돔이 맡게 된 겁니다. 자, 그가 자의로 이것을 했는지 타의에 의해 이것을 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굉장히 꺼림직한 상황에서 어쩌면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담스러운 직무를 맡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쩌면 오벳에돔은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에돔 족속 출신이라고 그리고 가드에서 이민 왔다고 그냥 버리는 카드로 나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만만하니까 이걸 시키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해가지고 나 죽으면 이거 누가 책임져 주지? 그런 온갖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벳에돔은 그 부담스러운 요청을 결국 받아들였고 그의 집에 석 달 동안 이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석 달간 그가 얼마나 마음 졸였을까요? 이거 잘못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작동 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그는 남다른 신실한 마음으로 이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았겠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역대상 13장이 나오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가 얻은 복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일단 그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직계 아들만 8명이었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손주들까지 그러니까 오벳에돔의 아들과 손자를 다 포함하면 무려 6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장남 스마야의 후손들은 용맹한 사람들이어서 능히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었죠.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오벳에돔에게 성전 경비의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외국 이민자 출신이 가가지고 거기서 고위직 공무원에 오르는 셈이죠.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민간 이 한국 이민 2세대, 3세대가 외국의 어떤 고위직에 오르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일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오벳에돔은 다들 꺼려하는 어려운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가 그 일을 자의로 맡았는지 타의로 맡았는지 기쁘게 받았는지 씁쓸하게 받았는지 그의 내면의 과정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을 그가 맡았다는 것이죠. 이 일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교회의 일이든 목사의 일이든 어려운 시간이 있고 또 맡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일을 맡느냐 맡지 않느냐가 때로는 인생을 가르는 한 선이 되지요. 대표적인 사례가 종교개혁자 장 깔뱅입니다. 깔뱅은 제네바에서 한번 쫓겨난 후 그는 이제 독일 스트라스부르크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되게 행복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다시 제네바에서 요청이 옵니다. 야, 와서 당신이 처음에 시작했던 이 교회 개혁을 완수해줘. 그는 한 달 동안 고민합니다. 그가 일기장에 써놓은 걸 보면은 그는 신경쇠약증에 걸릴 정도로 고민을 해요. 왜 고민을 했냐? 가기 싫어서. 그는 제네바에 가기 싫었어요. 그는 그냥 여기서 남아있고 싶었습니다. 좋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굳이 그 험한 곳에 왜 가야 하는가? 그런데 그는 결국 순종하고 가지요. 그가 남긴 일기장에 보면 내 심장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마음으로 제가 갑니다 라고 하고 가죠. 그럼 가서 그가 정말로 여기 남아있을 때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서 개인의 행복을 다 버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고요. 곧 부인이 죽었고요. 그리고 그는 그 남은 일생 내내 그런 장 트러블과 신경쇠약 속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에야 스위스가 관광 도시고 예쁜 도시고 뭐 이런 되지만 그때 깔뱅 당시 스위스는 용병짓해서 먹고 살면서 어찌 보면 유럽 안에서 되게 약간은 야만인까지는 아니더라도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비하면 문명의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도시에서 목회하다가 시골에서 콜 오니까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그것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 순종을 하니까 그에게 금은보화가 더 주어진 것도 아니고 가정이 화목해진 것도 아니고 건강이 좋아진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인생이 피곤했고 괴로운 일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때 그가 그 부르심에 따라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아는 깔뱅은 없겠죠.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행복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삼고 한번 헌신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 봅시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내 생애 동안에 올 수도 있고 내 생애가 지난 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순종한 사람도 그의 마지막은 목 잘려 순교한 거죠. 하지만 그는 이 지상에서의 복과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의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된 자들은 그의 직분과 관계없이 오직 한 마음, 진실된 마음, 충성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베데돔은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때 부담스러운 일을 맡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민자 출신이면서도 성전 경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민자로서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최고의 복 중 하나인 자녀와 후손들의 복까지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때에 당신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 당신께 충성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가 복을 받든 후손이 복을 받든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든 반드시 그 헌신의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보상을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그런 부담스러운 요청이 왔을 때,
부담스러운 헌신을 요청하는 그 말이 도착했을 때 바로 거절하지 마시고 한 번은 더 생각해 보십시오. 더 좋다면 한번 그 부담스러운 요청에 순종해 봅시다. 어쩌면 그런 요청이 온다는 것 자체가 남다른 복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말이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보낼 만한 사람에게 보내시지 아무에게나 그런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 순종해 보십시오. 나의 심장을 그리스도께 바친다라는 비장한 각오까지는 필요 없다더라도 남들이 피하고 그래서 나도 좀 하기 부담스러운 그런 섬김의 자리에 헌신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때 한번 눈 딱 감고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는 꽤나 게을러서 지금의 자리를 굳이 이탈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익숙한 일을 오래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도전하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춤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들어왔든 혹은 언젠가 들어오든 그 부담스러운 헌신의 요청에 마냥 아니오라고 거절하지 마시고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도전의 길에 한번 나서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베데돔은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그 부담스러운 자리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복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부담스러운 헌신, 남들이 좀 하기 꺼려하는 순종의 자리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 나의 심장을 그리스도께 바친다는 마음, 그래 한번 내가 도전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마음으로 그 부르심의 요청에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한 번은 헌신해보는 그런 용기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나에게 무엇이 생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또 당장 나의 관련된 나의 가족들이 엄청나게 복을 받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때 그 일에 결단하고 순종한 것을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은 반드시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정산이 완전히 끝난다는 것 또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상에 그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의무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받은 부담스러운 헌신이나 섬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만일 그때 요청에 순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과거를 돌아보며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단단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